6월 21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수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 말씀 바로 깨달아 그것이 내 삶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말씀이신 주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앞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나라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률, 황금 같은 율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정하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신약 해석자들이 그러므로는 과연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결론이냐라고 해봤을 때 사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7장 12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그 전 구절인 7장 11절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제정의, 다시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결론 짓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2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장 12절이 나오기까지 서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계세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재정비를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7장 12절에서 탕탕탕 결론을 지시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들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이 새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침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무엇에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고요. 우리의 삶의 평생 숙제인 거죠. 평생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요. 모든 일에 남을 섬기는 것,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서도 이타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격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뭐 하는 대로라는 이 번역된 후토스라는 원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방식대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로 이 계명의 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섬겨라, 뭐 몇 가지를 더해라, 이게 아니라 질적인 면, 한 가지를 섬기더라도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의 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타산적이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행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행의 방법을 보여주며 선행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섬김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사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걸렸다가 다시 되돌아온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거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또 구절은 짧은 구절인데도 양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첫 단어를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타라는 단어. 무엇이든지 everything. 어떠한 것이든지 제한됨 없이 모든 측면에서 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질적인 측면도 있고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도 있고 양적인 측면도 있어요. 무엇에든지 어떠한 것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처럼 한금률은 하나의 이상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거 딱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냥 달려가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돼야 되는 보편적인 규례고 불변의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요즘 너무 중요하죠. 인터넷상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다 섬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보여지는 일도 있지만 안 보여지는 일도 있어요. 정말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섬기고 더 적게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만 자연스러운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행위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거저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 진정한 섬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많은 우주의 원리를 찾아서 막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이론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작은 일들도 큰 일들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했던 한 행동과 섬김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행여나 컨택하는 사람, 아니면 연락하게 된 사람, 아니면 정말 스치게 된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근거를, 이 황금률의 근거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율법과 선지자가 황금률의 근거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이것이 for, because 율법과 선지자이다 라고 그냥 탁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언제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계명,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다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율법도 도구이고 선지자도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안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근거한 율법과 선지자가 다 구약이잖아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 소선지자와 대선지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선지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께서 특별히 황금률을 강조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를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가장 처음 피는 그 성경이 뭐죠? 창세기. 근데 창세기에서는 놀랍게도 이타적인 사람들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 야곱. 형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고요. 첫째 아내 레아를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에게 난 아들 요셉만을 편애하면서 형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요셉 역시도 색동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질 않나. 지금 같았으면 딱 왕따 되기 십상이죠. 뭐 꿈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별들이 자기한테 경배를 하고 수많은 볏집단들이 자기한테 경배했다고. 이게 이렇게 비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창세기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근데 차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의 그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았구나.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되었구나. 그래서 그 섬김의 최고봉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거기까지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성경 인물 정도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도로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황금률이 율법이고 어떻게 이 황금률이 선지자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황금률은 율법의 완성이다. 황금률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자신,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비롯된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과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주신 계명은 없고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한 계명들이 주어진다라고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직접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규명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의 스스로 발견하라고 그러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알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알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얼마나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유부남 유부녀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해도 도무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게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부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모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기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교우 관계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은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먼저 알고 타인을 먼저 알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의 원인은 여러분 다른 거 없대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자기 자아 성찰은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자기 성찰이지, 그 죄인임을 깨달았는데도 계속 자기 성찰을 한다면 내 안에 그 죄성만 발견할 뿐, 그 죄성만 발견하면 우울해지고 정신분열이 가중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대요, 우울하대요. 자신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7장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야, 나처럼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냥 죽을 사람이구나, 누가 이 몸에서 건져내시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 임재범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끝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슬플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끝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타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갈 때 우울증과 정신분열이라는 고질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기고, 예방법,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예방법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햇빛을 찌래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코로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 코로나는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나가서 햇빛을 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햇빛을 만든 하나님을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도서의 12장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블루, 우울증, 정신병 이런 거에 노출되기 이전에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코헬렛, 여기서 지혜자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의미되고 있거든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분, 자신의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될 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나를 완성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면 손해보고 나를 놓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신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황금률은 선지자의 완성이다.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완성. 자, 본문의 선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는 사람들이었죠. 대언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께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굴 도와주냐면 왕을 도와줍니다. 왕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을 도와줘요. 그래서 왕은 신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많은 이방 나라도 이 신탁을 했어요. 이방 신들 앞에서 이 신탁을 요청하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딱 모여서 왕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에게 교섭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왕의 신탁을 받고 그들이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항상 나라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족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가서 직접 전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들,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메신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단지 자신이 거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땅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람에 관한 계획을 전달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양육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이 둘에게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집에 직접 가서 이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자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선지자의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죠.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섬김이 선지자의 섬김이었어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 때는 동일하게 생도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학생들이에요.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생도, 신학생의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기로 밖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이 공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정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오경,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와 기도에 전념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개념이 없지만 수도승, 멍크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연구와 공부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던 그러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의 섬김을 탁월한 영적 은사로 인한 영향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육신과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는 엔터테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전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섬김. 이 섬김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과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 선지자로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섬김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는 한 형제가, 제가 좀 얇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교회 돌아다니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마스크 좋은 거 쓰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아프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위로된다. 진짜 참 저 형제 참 너무 축복해주고 싶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 형제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면 누가 설교하냐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좀 아파서 쉬면 당연히 우리 뭐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두 분도 계신데, 아니 뭐 설교할 사람 없겠어? 아니면 다른데 뭐 또 누구를 또 모셔와도 되고. 조금 서운해지려고 하던 차에 좀 며칠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말이 고마운 거예요. 나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봐주는구나, 저 형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통로로만 쓰임 받고 싶지 나의 모습을 다 가려주십시오. 내가 보여주면 안 되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남게 하여 주세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다짐인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율법도 사람을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었고요. 그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도구라는 얘기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로 누가 먼저 섬기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주셔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선지자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셔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 누가? 예수님의 섬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섬김을 실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적힌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지자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의 첫 번째 도구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서요. 토라라는 이제 그 율법,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613개로 파생이 됩니다. 물론 토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거해서 그 율법이 제정되지만, 하라라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로 제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지켜야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인민 재판을 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한 최고의 도구인 율법이 변질되어서 사람을 결박하고 정죄하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다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 버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이 사람들에게 잘못 해석되어 쓰임 받으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나 과학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나?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두 번째 도구인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서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 땅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민 땅에서도 이단 때문에 고통받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해요.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믿을 사람이. 요즘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목사님들을 못 믿겠대요. 교회를 못 믿겠대요.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그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을 텐데 자꾸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을 죄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장만을 강조하고 무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고 말씀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리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저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저 목사님이 더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를 갖고 교육적인 그런 학위를 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목회자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세울 때 야, 능력 받아야지. 야, 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복음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부탁해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회자에게, 사도가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부탁하는 게 유일하게 말씀이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도잖아요. 그죠? 많은 그 신약을 다 정리하신 분인데 그 사도가 목회자인,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부탁해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과하게도 하지 말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 선지자의 완성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면서 선지자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정말 목숨을 바쳤던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박해하고 욕하잖아요. 교회 왜 나가니?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읍시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말씀에 뭐 또 애드해서 추가해서 첨가해서 뭐 유튜브를 보면 막 잡다한 지식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미 신구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 뭐가? 말씀이 구약 시대의 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테스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 구약과 신약 말씀이면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 속에서 이제 영향력을 잃어가고 비참한 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다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교만해서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기독교의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앞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높은 곳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낮은 곳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곳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그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디입니까? 제 3세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대상들, 우리 너무 우리 주변 교회 식구들, 우리 친한 사람들만 생각했다면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과 환경은 어디인가,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섬김을 실천하며 먼저 섬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장소, 섬김의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쇠퇴, 인원 감축, 주님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마땅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교회의 회복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구원해야 될 인물들이 더 많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곳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어 치유함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섬김으로, 낮은 곳의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